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터소명 웨비나 5번째 강의, 일터에서 당신의 하나님을 보이라 성공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비전 가지고, 계획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성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에게서 한번 단서를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일, 그 소명을 이 세상에서 다 마친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공에 힘입어서 성공을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의 성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과연 성공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앞부분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 전쟁에서 승리하고, 창고와 모든 일에 복이 있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악하게 말하는데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성공하는데 악인의 형통함도 있습니다. 이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살펴봤던 이 평면 좌표를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실패, 이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ABCD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일사분면은 세속적인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일치하는 경우이죠. 정말 금상첨화인 그런 경우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질병이 있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세속적인 실패와 하나님 저주가 일치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적으로는 틀림없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받은 것은 아닌 그런 성공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저주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퀴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형, 거룩할 성 부활 부자를 써서요. 가난할 빈자를 써서 성빈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고, 세속 속자를 써서 속빈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고, 속부형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부형 같은 경우는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복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복이죠.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도 선한 사업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빈형에 대한 근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노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에 가진 것 남은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럽니다. 시편 73편 13, 14절에서는 의인들은 종일 재난과 벌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모세가 애굽의 재물보다 고난을 감수한다 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박해받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바로 성빈형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빈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3번 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기도했다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40일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성빈형의 모습이죠. 그리고 D, 속부형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의 악한 부자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보유하지 못한 예수님 비유 속에 부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대표적으로 이 속부형을 보여주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 맞습니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 성부형은 없을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럽니다.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좋은 사람이 바른 방법으로 벌어서 바르게 쓰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 나쁘게 벌어서 나쁘게 쓰면 그것은 세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진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것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형에 속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욥,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세속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빈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의 삶이 그랬고,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고, 하나님께 복받았지만 세속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형에 속했을까 성빈형에 속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성부형은 아니고 성빈형에 속한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속빈형도 있죠. 아간이라든가 게하시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속빈형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속부형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이 그랬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여러 왕들이 세속적으로는 권력을 가졌습니다만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바로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또 유대 땅 다스리던 헤롯 왕들이 그랬고, 또 빌라도 총독, 벨리스 총독 이런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복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대표적인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인데 욥도 성부형입니다만 욥은 이렇게 유턴 인생을 살았죠. 성부형이었다가 성빈형이 되었다가 다시 성부형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성부형을 포기하고 성빈형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성부형과 성빈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성빈형에서 속빈형으로 전락한 사람이죠.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속부형에 속하는 사람, 나발 같은 사람도 있겠고요. 또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 농부 같은 사람도 속부형에 속할 겁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부형에 속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다 성경이 표현을 하죠. 속부형으로 전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에 있나 한번 점을 한번 찍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부형,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관이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복 이런 거는 관계없이 세속적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성경적인 성공은 성부형만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은 번영신학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부형이 성공입니다만 성부형만 성공은 아니죠. 이 번영신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빈형만 성공이다 그러면 이것은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금욕은 귀한 경건의 훈련입니다만 금욕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번영신학, 성부형만도 아니고 금욕주의, 성빈형만도 아니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인가? 한번 두 번째 퀴즈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바로 A와 B, 성부형과 성빈형을 다 포함합니다. 보통 성부형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이라고 볼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부형만 성공이 아니라 성빈형도 역시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은, 세속적으로는 어려움 겪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받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성부형과 성빈형을 동일하게 성공으로 보는 이런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성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죠. 성공을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실패를 벗어나서 성공을 추구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성공의 방향을 추구하면 힘든 일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수직을 향한, 위로 향한 이런 방향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부형도 성공이고 성빈형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에 뭐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이 성부형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 성부형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A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B로 전락하기 쉬워요. 이 피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좀 성빈형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 주시고 많은 것 주셔가지고 성부형이 되면 감사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성빈형을 추구하면서 크리스천다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성빈형으로 누릴 수 있고 또 성부형으로 주셔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은 이 속부형이 되기 쉬워요.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본인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공동체에서도 이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들,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많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속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많이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성빈형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이 있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부러움이 들 수 있습니다. 난 차라리 속부형이라도 좋으니 좀 이 가난을, 이 세속적인 실패를 벗어나고 싶다. 참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성빈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부형을 향해서 일종의 시기라고 할까요? 질투라고 할까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이건 뭐가 있는 거다. 뭐가 캥기는 일을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 가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빈형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또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속부형에 속하는 사람들, 자기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자기와 비슷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와야죠. 전도해야 하겠고 복음 전해야 하겠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성빈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내가 가진 것을 합해서 나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많이 헌금하고 이 돈을 제대로 써서 성빈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다. 그럼 더 많은 봉사에서 섬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성빈형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부형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그래야 크리스천다운 성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 성공관을 근거해서 과연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한번 한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겠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따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물 갈등을 많이 겪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감사하게도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자기들 거라고 말이죠. 이삭의 사람들이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뺏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색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물을 구했는데 또 거기서 감사하게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또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유목 현장에서 겪는 우물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저 순순히 마음 좋게 뺏겼을까요? 그래 당신들을 빼앗아 가니 나는 또 다른 우물 파면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생명입니다. 이 물 없으면 가족들 제대로 건사할 수 없고 자기 짐승들 말라 죽이고 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이 유목업자 이삭의 이 고민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물의 이름을 짓는데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또 뺏기고 나서 우물의 이름을 지었을 때 신나, 적대, 조금 더 분노가 드러나죠.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덤비지 않더래요. 뺏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짓습니다. 충분히 넓음 이런 뜻으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안 뺏어갔을까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꽉꽉 밟아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그곳은 목초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물이 나와도 별로 소용이 안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뺏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이삭이 우물을 짓는 이 과정 속에서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퀴즈로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봇 제외하고 하면 에색, 신나 이 속에 담긴 그 이름 속에 담긴 이삭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분노 아니겠습니까? 분노. 정말 분노했을 겁니다. 얼마나 분노했는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글에도 이삭의 분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글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조그만 에색들이 정말 까부네, 정말 화나 죽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나, 이건 더 화가 났습니다. 대적, 원수, 이 나쁜 놈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에이씨, 우물에 신나붙고 불이나 확 질러버릴까? 정말 이런 분노가 생겼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아주 신기하고 정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한글과 히브리어의 오묘한 조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열한 우물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나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물 뺏기 전문가들이 얻었던 비즈니스 지식은 뭘까요? 우물을 이렇게도 뺏어보고 저렇게도 뺏어보고 우물 잘 뺏는 7가지 방법 이런 제목의 책이라도 한 권 쓸까요? 그런데 계속 파놓은 우물 빼앗기면서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가서 우물 파고 이랬던 사람들이 얻은 지식은 뭡니까? 물을 찾는 방법을 얻었잖아요. 그 지역은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찾아냈습니다.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1년 후에 이긴 사람은 누구고 5년 후, 10년 후에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 충분히 넓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는요 결국 이삭이 그 그랄 땅을 떠났습니다. 한 30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지역이 싫었던 거죠.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함께 계시는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소. 우리 조약을 맺고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고 잘 지내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삭이 보여주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아닙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꾸 빼앗깁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 조약을 맺고 식사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래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부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뭔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7번째 글 숫자 7입니다. 그리고 세바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뭔가 하면 맹세라는 뜻입니다. 7개 충분히 우물이 나왔다 이런 뜻도 되겠고 또 조약을 맺고 맹세한 날 판 우물이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힘든 시절에 실패한 듯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삭에게 이렇게 성공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색 모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에서 판 신나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본 모델은 이거 완전히 신기술입니다. 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고 파도 별로 소용없다고 그 사람들이 뺏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우물을 발견한 이런 지식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어디 가서나 성공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바로 이 이삭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A 모델, B 모델, C 모델이 있습니다. 한 번 성공한다고 프랜차이즈 할 수 없죠. 내가 가진 성공의 그 매뉴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매뉴얼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나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방법. 이 프랜차이즈에 사기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 많이 겪지만 이 프랜차이즈의 본래의 의미는 이렇게 의미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공을 추구하면서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의식주가 우리 한글로 동일하게 짓다라는 동사를 취합니다.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식주를 당연히 추구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욕심 부리다 보면 우리가 또 쥐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퀴즈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욕심 부리다 보면 짓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바로 의식주에 대한 고민이죠. 이 모든 것 추구하느라고 욕심부리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것인가 이렇게 먼저 추구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추구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생각할 때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저는 점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그럽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했다 그럽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좀 강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강해졌다 그럽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총리가 되어서 왕궁에서 점점 창대해졌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습니다. 금방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점점 성공이 우리 크리스천의 추구해야 할 성공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적 성공의 잣대가 아니죠. 성경적인 성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부형만 성공이 아니라 성빈형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 성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일터에서 그의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